안녕하세요, 하이유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단 한 가지의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걸 드실 건가요? 피자, 치킨, 삼겹살? 저는 남은 생에 딱 하나의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탄단지가 고루고루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먹은 한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음식만 쭉 먹어도 충분한 원기와 활력을 줄 정도로 영양소가 고루 갖춰졌기 때문에 마치 종합 영양제이자 슈퍼푸드와도 같았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음식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만나입니다. 먼저 만나는 왜 내렸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1446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 극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허허벌판의 광야에서 생활을 한 지 한 달째 됐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모두 떨어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광야였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었고, 급기야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는 참 막막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신 양식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럼 만나가 왜 만나인지 아시나요? 우리 지금 만나 할 때 그 만나가 아닙니다. 그럼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아니 만나 뜻이 뭐냐고요? 그래 뭐라고 눈치채셨나요? 앞서 보신 것처럼 만나는 이게 뭐야 라는 의미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나온 첫 마디가 이게 뭐야?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뭐야 라는 의미의 만나로 부르게 되었던 거죠. 만나는 어떻게 생겼길래 이게 뭐야 라고 불렸던 걸까요? 일단 성경의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만나는 마치 여러 겹으로 된 둥근 양파가 하나씩 벗겨지는 모양인데 아주 작고 세미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가시 같고도 희다하고 했는데, 가시는 3mm의 작은 크기의 고수풀 씨앗인데요, 여기에 희다고 했으니까 약간은 비비탄 총알 같은데 그것보다 더 작은 크기였다는 거죠. 사실 저도 잘 몰랐을 때는 거의 감이나 사과만 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진주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주가 원어적으로는 베델리엄이라는 보석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호박이라는 보석인데 이 만나가 호박석처럼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다는 거죠. 설명을 모두 합쳐본다면 이런 모습? 표현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 보자마자 이게 뭐야 라고 했던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그럼 이 만나의 맛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즘으로 친다면 꿀꽈배기와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이 꿀이라는 게 고대 시대의 감미료 중에서는 최고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라는 표현은 내가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야 라는 극찬의 의미였던 거죠. 그리고 만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기름의 히브리 원어 쉐메는 힘센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쓰이거든요. 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홍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나가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몸에 좋은 음식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맛도 좋은데 몸에도 좋은 지상 최고의 음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최고의 음식이었던 만나에 다양한 레시피가 있었던 것 아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만나를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먹었었는데, 이 만나가 내린 지 6일째에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한 조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조리법은 3가지였는데요. 맷돌에 갈아서 먹거나 절구에 찧어서 먹기도 했고, 가마에 삶아서 먹었던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감자로 예를 들어보면, 갈아서 만들면 감자전, 찧어서 만들면 메쉬 포테이토, 삶아서 만들면 삶은 감자인 것처럼 이 만나를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었던 걸 알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 레시피 속에는요, 이후에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이 예표된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 한 분을 예표한 것처럼 만나도 그런데요. 만나가 맷돌에 갈리듯이 예수님도 뼈가 으스러지는 처참한 고난을 당하실 것이 미리 예표된 것이죠. 앞서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원할 때 아무 때나 하늘 보고 입 벌리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매 끼니에 맞춰서 하늘에서 내렸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만나를 거두는 것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정한 룰이 있었던 건데요. 첫 번째 룰은 이른 아침에만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곤히 잠들어 있는 밤중에 이슬과 함께 비가 내리듯이 진친 곳 둘레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이슬은 증발하고 숨겨져 있던 만나가 싹 드러난 건데요. 그런데 이 만나가요, 해가 서서히 뜨면서 땅의 온도가 높아지면 열에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떴을 땐 이미 만나는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불 속에서 5분만 하면서 늦장 부릴 새도 없이 만나가 사라지기 전에 매일 새벽 일찍 눈을 번쩍 뜨고 부지런히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룰은 하루분의 양만 매일매일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날 먹을 하루분의 양인 한 오멜을 거두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한 오멜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단위였는데 요즘으로 치면 2.34리터 정도? 그러니까 3다수 2리터에 코카콜라 뚱캔을 합친 정도의 양을 매일 거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룰은 이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건데요. 저 같으면 혹시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쩌지? 아니면 누가 싹 다 쓸어가면 어쩌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내일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걱정이겠더라고요. 어차피 이 만나는 거둔 지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꼬이고 악취가 났기 때문에 남겨놔봤자 소용도 없었던 겁니다. 그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보려 하지 말고 하루의 것만 구하면서 그날에 감사하고 그날에 만족하게끔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신 날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그러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되는 건데 절대로 굶게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이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릴게요. 빠이유!